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유난히 길었던 설 명절을 보내고 오늘 다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주일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설 명절을 보내면서 떡국도 드시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도 만나서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는지요? 오히려 어떤 분들은 가족들 때문에 더 어렵고 힘들고 또 더 많은 기도 제목 때문에 부담스럽고 마음이 힘드신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오늘 38년 된 병자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명일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날에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진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귀한 우리 설날을 맞이해서 오히려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힘을 내어 걸어가라 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어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이 본문을 가지고 3번에 걸쳐서 더 깊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4복음 중에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 유일한 사건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한 사건이에요. 그는 누운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명령으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 이런 기대와 소망이 있어요. 오늘 이곳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전이 베데스다 연못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38년 동안 묵었던 질병, 도저히 해결되지 않았던 모든 문제들이 예수님이 여러분과 만나서 그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보시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들을 향한 명령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이 일어나 걸어가고 다시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38년 된 병자가 주님의 3가지의 명령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오늘은 첫 번째 명령을 어떻게 순종했는지를 오늘 보겠어요. 그 첫 번째 말씀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일어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38년 된 병자는요, 3가지의 불구가 있더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불능의 상태고 불구의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육체적 불구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거기 36에 된 병자가 있더라. 여러분 38째 해, 여러분 이 38년째 이 사람은 뭐하고 있었다고요? 누워 있었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누워 있었는지 성경은 오래 누워 있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할 정도로 아주 오랫동안 38년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당시의 평균 수명 정도, 이 사람이 선천적으로든 후천적으로든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하여서 뭐예요? 걷지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있는 신세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자신에게도 큰 불행이요, 여러분 그
병자였던 가족들에게도 큰 불행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그가 핑계를 대요. 정신적인 두 번째 불구에서 이 가족들의 핑계를 대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두 번째 불구가 있었는데 따라합니다. 정신적 불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는 그를 찾아가서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네, 지금 저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예수님 앞에 말을 하든지, 아니면 물이 동해질 때 저를 좀 연못에 집어넣어 주세요. 어떤 부탁을 하든지 이래야 될 텐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모체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자신은 경쟁에서 실패한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자기는 누워있기 때문에 물이 동하다는 건 뭐냐? 막 물이 움직이고 물이 휘몰아치는 그 상황 가운데 가장 먼저 들어가고 빨리 들어가는 사람이 나올 수 있는데 자기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역사를, 여러분, 그 사람은 베데스다에서 잔뼈가 굵어서 그 고치는 장면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38년 동안 이 사람이 누워 있어서, 여러분, 이제는 의원도 돈도 아무것도 없어. 이제는 베데스다 연못에, 자비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연못에서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라는 그 전설만 믿고 그것을 보고 그 능력만을 경험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는 빨리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말은 뭐예요? 자기 옆에 아버지도 어머니도 형제도 친구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요, 정신적으로 어떤 생각이 있느냐? 나는 패배자다라는 거예요. 나는 버림을 당했던 그런 사람이다라는 그런 패배의식에 자존감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남 탓합니다. 자기의 불행이 다른 사람 때문에 그렇다라고 다른 사람을 탓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탓이요, 내 탓이요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거는 정신이 건강한 사람이 책임질 수 있고 감당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정신적인 불구를 가진 사람은 내 탓으로 여기지 않고 모두 다 누구 탓해요? 남이 탓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못하면 누구 탓? 조상 탓.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조상들 섬긴다고 얼마나 열심히 조상들 섬깁니까? 그죠?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조상들을 섬기기 위해서 몇 자리를 잘 쓰려고 얼마나 노력도 하고, 여러분 돌아가신 분들 홍동백서 제사상 뻑짝지게 차려놓고 나중에 끝나서 그거 다 먹고, 그래야 자기가 오래 산다고. 그렇게 정성껏 제사상을 차리고 그렇게 해도 잘못되면 누구 탓해요? 조상 탓해요. 잘 되는 것도 누구 탓해요? 내가 잘나서 그래. 여러분, 이 사람은 정신적으로도 다른 사람을 탓하는 불구자가 되어졌어요. 세 번째 불구는 영적인 불구를 가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가 고침을 받은 후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12절에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으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 38년 된 병자에게 유대인들이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에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지 못하니. 이 사람이 자기를 고쳐준 사람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영적 무지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할 구세주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병을 고쳐줄, 문제를 해결해줄 의인인지도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믿지도 못했던, 믿음이 없었던 영적 불구자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과거에 38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당시에 유대교에 심취되었었던 예수님의 복음과 진리를 알지 못하고 형식적인 율법에 사로잡혀 있었던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오늘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 불구, 그 심각성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명절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을 택한 이유가 바로 이거였어요. 저에게는 1절에 나와 있는 명절날, 어느 명절날 드디어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오더라. 오늘 여러분, 명절이 지난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이 진짜 명절은 어떤 게 명절일까요? 어떤 게 복을 빌어주고 어떤 게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명절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 우리의 명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이 사람이 살았던, 수없이 살았던 그 날보다 예수님을 만난 그날, 이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어졌고 삶이 뒤집어졌어요. 여러분, 38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명절을 맞이했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명절을 지나면서 여러분 힘들으셨어요? 네? 어떤 분들은 시댁에 가서 참 힘들어서 시금치도 안 먹고 시청도 안 가고 시편도 안 읽는다 그러는데, 시 그러면 너무너무 싫다고. 여러분 안에 명절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큰 문제가 있었습니까? 오늘 드디어, 오늘 주일날 명절이 끝난 이 연휴가 끝나는 마지막 날,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오늘이 진짜 명절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명절날 어디에 가셨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로 올라갑니까? 예루살렘 성에 가시는데 여러 문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양의 문을 예수님이 가셨다라는 거예요. 양의 문을 예수님이 가셨다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들어가는, 사람이 다니는 문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 성전의 양을 뭐예요? 이렇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이 출입하는 양의 문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 당시에 6월절 날 절기에 따라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 겁니다. 6월절 날 여러분 반드시 양을 잡아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하는 절기가 되어진 거죠. 많은 사람들이 양을 사기 위해서 모였을 테니까 그때 당시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겠습니까? 베데스다 연못은, 그래서 양의 문 곁에 이 베데스다 연못은 지저분한 양을 씻는 그런 연못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데스다라는 이 연못의 이름을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지었다라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이 그 많은 문 중에 양의 문을 통과하셔서 그곳에 가셨다. 어디에? 베데스라는 연못에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셨다고요. 왜요? 누구를 만나기 위해? 오늘 38년 된 이 병자를 만나기 위해 예수님이 친히 그 많은 문 중에
이 양의 문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에 이 베데스다 연못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4절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리든지 낫게 되밀어라. 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이는 거예요. 특별히 병든 사람이 모입니다. 왜 모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이 동하여 움직일 때 그 물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낫는다라는 그런 역사적인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곳에 많은 병자와 맹인, 다리 저는 자, 손 마른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이런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걸을 수도 없어요. 뛸 수도 없어요. 왜요? 누워서 살아가는 것이 벌써 38년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나을 수 있는 확률은 거의 0%가 다갑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많은 병자 중에 누구를 주목하고 계시냐? 많은 병자 중에 38년 된 그 거동 못 차는 중환자를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따라합니다. 보시고 아시고. 여러분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길이 누구에게 갔습니까? 이 38년 된 병자에게 가셨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눈길이 그를 향하여 보고 계셨다는 것이고, 그가 오랜 병을 가진 환자여 거동치 못하는 중환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은혜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여자의 일생, 남자의 일생이 다 나오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는지, 또 이번 설날에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얼마나 큰 문제가 있는지, 오늘 이 사람처럼 38년 동안 해결되지 않는 큰 문제가 있는지 주님은 아시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고 계시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어떡합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는 해결의 방법을 가지고 찾아오시더라.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 보시고 아시고 찾아오셨다. 이 동사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는 아무도 자신의 처지, 자신의 아픔, 자신의 눈물, 자신의 고통, 자신의 사정을 여러분 몰라준다고 생각했어요.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38년 동안 가족들도 버리고 친구들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소망도 없는 그에게 예수님이 뭐예요? 그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 아픔을 보고 계셨고 예수님이 그 고통과 눈물과 사정을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의지할 수 없는 어느 날 우리가 정말 우리 의지대로 상관없는 그런 이 세 가지 일들, 아니 그 중에 한 가지 일들, 어떤 사람은 두 가지 일들, 여러 가지 어떤 육체적인 그런 어려움의 문제, 정신적인 어려움의 문제, 영적인 어려움의 문제가 우리에게 닥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우리의 이 모든 세 가지의 어려움, 이 불구의 문제를 주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순간, 이제는 아무 소망이 없고 해결의 방법이 없다고 끊어진 그 순간 예수님은 찾아오시더라. 그것도 기적의 방법으로 찾아오시더라.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는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으로 해결해 주시는 더 쉬운 방법으로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능력의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는 베데스다에 누워 있기만 했지만 이미 38년 동안 한 번도 그 연못에 들어가 보지 못했지만 그래서 무기력증에 빠진 사람이에요. 한 해 뒤에 이거는 해결의 방법이 없고 다른 사람이 고치는 것을 보면서 더 큰 상실과 아픔에 가까워요. 그것을 학문적인 용어로 따라합니다. 학습적 무기력감. 예, 계속 배우는 거죠. 그래서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고침을 받고 다른 사람이 잘 되어지면 나는 그렇게 안 된다라는 학습적 무기력감으로 여러분 더 큰 상처와 아픔이 되어져요. 그래서 패배주의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해도 안 되고 남 탓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냉소주의자가 되어집니다. 에이, 뭐 오래 해도 뭐 되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변하겠어? 뭐 잘 되겠어? 뻔해 뻔짜지 뭐. 뭐 그 사람 뭐 다 그렇고 뭐 그렇지 뭐. 이런 냉소주의자로 변해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요 교회 나와서 누군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다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해요. 에이구 교회 오래 다녀봐라.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여러분 이러면 뭐예요? 이런 사람들이 냉소주의자처럼 변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소망을 주시더라 이거죠. 일어나고자 하는 갈망을 주시더라. 할렐루야! 강력한 소망을 가지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 걷게 해준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말씀해줘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수많은 동네 중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들어가셨고 그 많은 문들 중에 양의 문으로 들어가셨고 많은 환자 중에 38년 된 이 중환자를 예수님이 찾아와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더라 이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그 소망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더라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에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올해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가정의 문을 지금도 두드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와 나와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마음의 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38년 된 묵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제는 일어나라고,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능력의 말씀을 믿고 일어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혹시 지금까지 38년 된 것처럼 오래된 육신의 또 정신적인 것으로, 영적인 것으로 묶여 있고 불구로 있는 것이 혹시 무엇이 있겠어요? 어떤 분들은 여러분 가족 구원을 위해서 수십 년 동안 기도하는 그런 불구의 가정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육신의 질병 때문에 그런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영적인, 정신적인 그런 아픔과 고통의 문제로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여러분 그런 육신과 정신과 영적인
그런 고통의 문제를 한 가지라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없다면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문제를 한 가지로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인생이다라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분들은 중독의 문제가 있어요. 어떤 분은 부채와 질병, 고치지 못하는 성격, 그런 실망과 좌절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생명의 한계, 능력의 한계, 인식의 한계에 도달해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낭망하고 실망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불구애가 혹시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을지라도 여러분, 얼마든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내가 예수님에 대한 소망과 갈망과 믿음이 나한테 있느냐? 그것이 문제더라 이거예요. 세계에 수없이 많은 위인들, 어떤 분이 세계에 수없이 많은 위인들 300명을 조사해봤다 그럽니다. 대표적인 블랭클린 루즈벨트나 윈스턴 처칠경이나 헬렌 켈러, 마하트마 간디, 테레사 수녀,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이런 전 세계에 가장 유명한 위인들 300명 그 뒷조사를, 가정사를 다 조사해봤다 그럽니다. 예? 그 위인들, 위대한 위인들을 조사해보니까 25%의 사람들이 심각한 심리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25%의 사람들이 다 뭐가 있었냐? 우리나라 말로 신경성 병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 중에 50%의 사람들, 300명 중에 전 세계의 위대한 위인들 50%의 사람들, 다시 말해서 150명의 사람들은 모두 유년 시절의 학대와 또 가장 빈곤한 가정에서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는 오히려 그 상처와 아픔이 별이 되어지고, 여러분,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은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아픔과 문제를 풀고 예수님을 알고 계시고 또 보고 계셔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찾아오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용기 내어 말씀해 줍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있는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뭐한다? 살리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리신 것처럼 아들 되신 예수님이 뭐 하신다? 살리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살리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어떠한 육체적인 질병과 정신적인 어려움의 문제와 영적인 불구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물어볼 때 이 환자는 그가 누군지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누구를 알아요? 예수님은 알잖아요.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분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여러분을 살리신다고요. 믿습니까? 오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살아날 것을 믿으면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자리를 가지고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믿는 올 한 해 그 어떤 불구와 그 어떠한 불가능 가운데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 여러분 걸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자리에 누워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가족 중에 설 명절을 지나면서 그런 가족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더라고요, 많더라고요. 예? 삶에 지쳐서 주저앉아 있는 가족들, 세상 돈 버는 것 때문에 바빠서 교회 못 오겠다고 참 진리 대신 주님을 저버리고 사는 그런 누워있는, 그런 삶에 지쳐있는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신호 주잖아요. 빨리 일어나라고. 네? 불치병인 문둥병을 고치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요, 남편을 먼저 보내고 외아들 하나를 의지하며 살았던 나인성의 과부, 죽었을 때 그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리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질병을 죽을 것 같은 그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지켜보시고 알고 계시고 찾아오신다고요. 불치의 병이 있습니까? 오늘 나의 모든 질병을 고치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 능력의 주님의 손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에 있는 모든 불치의 병을 예수 이름으로 치유시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가망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만지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고칠 수 있다. 따라합니다. 나는, 우리 가정은, 우리 가정의 식구들은 살아난다. 고침받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희망을 가지셔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운 환경일지라도 새벽이 다가올수록 어둠은 짙어간다. 그 다음엔 영광의 해가 떠오른다.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 새벽녘은 캄캄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뭐예요? 동굴이 없습니다. 꽉 막힌 동굴은 없어요. 우리에게는 터널만 있는 줄 믿습니다. 칠흑 같은 어려움은 단지 그 시간만 지나면 새로운 새벽이 밝아올 줄 믿습니다. 실패와 슬픔이 있는 모든 분들은, 여러분, 꽃은 뭐예요? 봄이 되면 다시 핀다는 희망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보입니까? 캄캄합니까? 여러분, 새벽에 다시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봄이 다시 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깊은 수렁에 빠져 좌절하는 분도 따라합니다.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 여러분, 산이 높으면 골도 깊은 거예요. 나에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높은 영광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나를 하나님이 끌어 반석 위에 세우시고 넓은 반석 위에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의 순간으로 나를 맞이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주시면 38년에 풀리지 않는 숙제가 풀린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오늘 이 시간이 은혜의 집 베데스다의 집처럼 여러분 가정 안에 묵혀 있었던 38년 된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믿으세요. 주님이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시편 16편 3절에 땅에 있는 모든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어떤 불구에 있어도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에요.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죠. 빌사일삼, 빌립보서 4장 13절. 여러분, 낭망하고 힘들 때마다 빌사일삼을 외치세요. 그 말씀이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오른손을 붙 쥐어 보세요. 오른손을 붙 쥐어 보세요. 힘을 꽉 주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막구이삼. 따라합니다. 막구이삼. 막구이삼은 뭘까?
따라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오른손을 불끈 쥐시라고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막구이삼, 빌사이삼, 막구이삼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향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잠언서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말에는 모든 의사들이나 심리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말에는요, 사람의 입에는, 말에는 신체의 신경과 조직과 세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는 권세가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천냥빛이 뭘로 갚아요? 말 한마디로 갚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각약병자를 고칠 때 뭘로 고치셨어요? 말씀으로 고치셨어요. 오늘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이 사람이 핑계를 대잖아요. 남 탓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것에 굴하지 않고 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따라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라. 예수님이 말씀으로 명령하십니다.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 사람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리를 가지고 일어나 걸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것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맺고 푸는 권세를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권세 안에 주셨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올해 잘 풀리길 원하십니까?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입술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죽겠다 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의 모든 신경과 세포와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합니까? 죽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한번 옆에 사람 얼굴 보세요. 죽을 사람인지 살 사람인지. 네? 내가 죽겠다 그러는 사람 얼굴 보면 벌써 죽으려고 작정하고 다 이러고 있어요. 네? 네? 왜? 마음을 먹고 말로 그것을 얘기하면 벌써 내 신경과 생각과 그 모든 조직이 죽으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요, 살겠다. 옆에 사람에게 선포하세요. 당신은 살아납니다. 당신은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사람 보세요. 살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살 것 같아요. 왜요? 내가 살겠다고 선포하잖아요. 네. 하나님의 은혜로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권세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라 명령하셨을 때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 살아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누구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라. 여러분, 그 주님의 명령을 내가 아멘, 주님 내가 살아나겠습니다. 내가 오늘 우리 가정이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내 모든 육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모든 불구의 문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나겠습니다 라고 내가 믿어질 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요? 빌사일삼, 믿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어요. 막구이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뭐가 없어요? 능치 못할 힘이 없어요. 주님의 말씀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